어, 제가 무슨 말씀부터 나눌까 되게 굉장히 정리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2주 전에 목사님께 간증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받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저를 얼마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지 않으셨는데 간증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아마 간증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사실은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이제 묵상하다가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진짜 험난한 인생을 보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럼 저는요? 저는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셨죠? 험난한 인생을 안 살았을 것 같죠, 그죠? 근데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셨죠? 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요? 왜 제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셨나요? 했는데 그날 오후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간증을 수락하고 저번 주에 이 찬양 집회에 왔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거워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이번 주도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의 꿈을 가지고 한 번도 배우 외에는 생각해 본 적, 꿈을 바꿔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계속 반대가 심하셨고 또 이 길을 갈 수 없는 상황들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년 때 주님, 저에게 연극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한 연극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알았었으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원 기도를 하고 극단 비유라는 이름으로 20년 전에 극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극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극단이에요. 정말 그때 제가 문화사역을 봤을 때는 기독교 연극은 항상 은혜로 봐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실력이나 이런 건 모두 다 제끼고 그냥 은혜롭게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 저희가 대학로 무대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이 복음을 정말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조금 숨겨서 하나님,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극단 비유에 이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온 멤버들이 있는데 그때 다 헌신했던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받으면서 아무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무대뽀로 그냥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막 훈련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뭐 어디 지방 저기 시골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저희 극단이 이름난 극단도 아니고 저희는 늘 어디 가서 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어디 교계에선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시나? 이렇게 조금 기웃기웃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항상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점점 이제 지쳐갑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 뭐죠? 저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점점 빚더미에 앉아가 있고 친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에 계속 놓이게 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지방 다니면서
정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살리고 싶어서 메리골드라는 작품 다음 주에 우리 공연하는데 메리골드를 처음 만들게 된 게 학생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 한 10년 전에는 학교 폭력이 너무나 문제가 되던 시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학생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주고 싶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 청소년 작품으로 시작한 게 메리골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돌면서 공연을 했어요. 순회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친구들은 막 찾아와서 제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는데 이 공연을 보고 정말 정말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친구들이 생겨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저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공연을 하고 오다가 친구들하고 저녁 공연을 하고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하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엄청 열심히 받아요. 다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어제 잘 때는 없고 지하철 놓치면 택시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때는 봉고차에 110이라는 이게 걸리지 않았을 때 엄청 속도를 내고 달려오다가 서해안 도로를 지나서 오는 길에 전복 사고를 당합니다. 앞에 큰 트럭에서 엄청 큰 타이어가 그 앞에 떡하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에 보이지도 않고 저희 그 트럭에 이제 그 타이어를 치고 가드레일을 받고 옆으로 쫙 누워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차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거예요. 막 뒤에서는 사실 친구들 10명을 태우고 갔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근데 제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데 그날 다 너무 피곤해서 다 지쳐서 잠들어 있고 저만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사실 이건 제가 고백하는 건데 아무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상태로 다 잠들어 있는데 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옆으로 굴릅니다. 쫙 옆에서 저희 친구들은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옆에 누워 있는데 여기 도로가 막 옆에서 막 지나가더래요. 창밖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차가 누워 있는데 제가 운전석이 하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었어요. 이렇게 소모즈처럼 열고 이렇게 차에 이렇게 세로로 누워 있는 차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주 위험한 짓인데 그때는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어떻게 뭘 해보고 싶어서 문을 열고 위에 섰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고 나자마자 차 위로 올라갔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서 있고 가드레일이 쫙 쳐져 있고 경찰차가 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사고 알고 봤더니 앞에 1차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처리하러 오던 경찰이 뒤에서 너무 큰 사고가 나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와서 가드레일을 쫙 친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막 아가씨 내려오세요. 저 아가씨로 봐주더라고요. 아가씨 내려오세요. 뭐 이러면서 막 끄집어내서 친구들 다 막 그 차 안에서 끄집어내고 저희 친구들 이제 다 구급차로 실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려가는 중에 저희 대표는 배지미를 챙기면서 내 아이패드 막 이러면서 저희 단원들 없는 형편을 티낸 거죠. 그리고 다 구급차로 실려가서 했는데 경찰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와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고가 나면 적어도 2~3명은 하늘나라 가는데 한 명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사고의 이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멘탈 체인지하면서 이제 뒤로 기절해서 실려갔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입원을 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생명싸개로 쌌다. 그래서 저희를 정말 그 사고에서 아무도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직 이 사진은 멀었습니다. 이거는 사고의 사진이 아닙니다. 네. 이따가 유포가 됐어요. 지금 정보가 아주 중요한 데 쓰일 사진인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너무 힘들어지고, 예.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이만하면 됐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항상 누굴 만나면 저희 믿음으로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저희 극단은 주님의 극단입니다. 뭐 저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내가 어차피 내가 할 거잖아. 무슨 일이 들으면 아니 내가 할 거잖아. 내가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한다고 맡겨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힘에 겨워서 거의 지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어디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선교지로 보냈는데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누가 저희를 조금 돕겠다고 하면 이 극단 좀 맡아서 같이 해주실 수 없나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 저에게 이제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되게 큰 극단에서 막 큰 극장에서 공연하고 TV에 나오고 이러는데 나 혼자 하나님 일하다가 실력도 점점 떨어지고 이러다가 진짜 정말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극단도 처음에는 정말 그 세상에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연극을 만들고 싶다고 막 하면서 나왔는데 이러다가 점점 우리는 다 세상에서 뒤처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들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게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유명해져야 돼. 잘 나가야 돼.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던. 네. 그러면서 이제 스멀스멀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맞아. 더 큰 극장에서 더 유명한 공연을 하면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유명한 극단에, 큰 극장에 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서 갑니다. 갔는데 별로 재미도 큰 의미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했죠, 열심히.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극장에서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극장에서 유명한 작품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해보자.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난 연기 잘하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도 저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면서 늘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항상 늘 율법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공연 날이 다가오죠. 다가와서 큰 극장은 리허설을 한 4일씩 합니다.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리허설 중이었는데 갑자기 되게 유명하신 연출인데 저를 연출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와보라고. 갔는데 경혜 너는 이렇게 발성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가슴을 좀 이렇게 해봐 막 이러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50대인데 그때 40대였었는데 40인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냥 얼어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얼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한 아기 같은 저를 만나게 돼요.
지금 이제 미투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영혼이 날아갑니다. 공연은 당연히 할 수 없었고, 그 뒤로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울증? 예전에는 우울증이란 병을 앓고, 뭐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되게 아유 다 우울하대, 나도 우울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우울증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우울한데? 우리 다 우울증인가? 이렇게. 근데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통곡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의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모든 게 흑백처럼. 그리고 무기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 연출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연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감옥에 계세요. 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배우들이 그분을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나라 연극계가 바뀔 수 있어. 우리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 연출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그럼 난 기쁨으로 받아야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뭔가 내가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뭐 어떻게든 쓰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점점 그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가고 저는 우울증으로 점점 집에서 일어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었어요. 걸어 다니면 항상 다리가 삐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늘 찾아오는 불안과 제가 정신병동에서 한번 진단서를 끊었는데 정신과 그 병명이 한 5가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오면서 항상 늘 정말 제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 막 입에서 험한 시옷시옷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영이 하는 말이구나. 쌍시옷들이 아니 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욕이 튀어나오고 어떨 땐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고 거의 뭐 암흑 같은 세계, 햇볕도 못 보고 이게 커튼 닫혀놓고 계속 방 안에 숨어서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조금 좋아졌다 다시 쓰러지고 이 시간들을 7년을 겪었습니다. 금방 나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려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이 어려운 형편에 제가 이러고 다녔는데 아니 그냥 일반 사람도 겪을 수 없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겁니까? 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주님? 막 이러면서 제가 아무리 서원을 깨고 어디로 갔기로서니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앞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거의 반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7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아마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제가 늘 그냥 누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실 정도로 계속 누워서 예배드리고 또 어떨 때는 조증이 찾아오면 거의 머리에 이제 꽃을 하나 꽂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싸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국 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왜냐하면 조증이 이 마음의 병이 오니까요. 이 안에 블랙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약을 먹기도 하고 술과 약. 그래서 저는 내가 헐리우드 배우들이 왜 저렇게 죽는지를 몸소 알았습니다. 약 먹고 약물 중독으로 많이 죽잖아요. 약물 중독, 술 먹고 약 먹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약 먹고 응급실 실려가고. 저희 남편이 앉아 있는데 험한 세월을 많이 보냈죠. 7년 동안. 실려가고 또 이렇게 계속 하루에 약을 제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하루에 20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알, 저녁에 11알, 21알씩 약을 복용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잠도 잘 수 없었고 대변조차 스스로 볼 수 없었어요. 이 양약들이 다 수분을 말려버렸기 때문에 변을 보는 것도 약을 먹어야 되고 뭘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약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는 것도 약을 먹어야 되고 뭐든지 약으로 컨트롤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육체도 영혼도 이제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 보여주세요. 네, 응급실에 항상 실려다니는 저의 상태였어요. 항상 길에 가다가도 한번 공황이 찾아오거나 우울이 찾아오면 그냥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서 저렇게 지내야 하고 또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약을 한 50알씩 먹고 이제 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도 극단 비유는 너무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저희 공연이 유츠프라카차라는 공연이 거창 국제연극제라는 큰 연극제에 나갑니다. 근데 저는 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을 타고 여우주연상을 타고 막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셔서 너 아니면 내가 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했을 때는. 근데 그때는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그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게 이 병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구나. 이 상황을 만드시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사들고 찾아갑니다. 연출님,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영화 혹시 밀양 보셨나요? 밀양? 전도연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 밥이나 한번 먹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는 분명히 용서로 갔는데 뭐지? 네네네네. 제가 성경책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 이러면서 드리고 나서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입원을 하게 되죠. 공황장애와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나의 오만이었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조차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때 그분께 저희 남편이 찾아가가지고 당신을 내가 벌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언론 쪽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미투가 터진 거예요. 그분은 이제 찰캉찰캉 하시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저한테도 많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좀 제보해라. 넌 많이 당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저는 절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했는데 아무런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7년 가까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주신 거면 평생 갖고 가죠 뭐. 뭐 당뇨병 환자들 약 먹듯이 저도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거 정신 관리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뭐 이렇게 마음도 내려놨다가 주님 고쳐주세요 했다가 하다 별별 안 되니까 점점 죽어가는데 그때 저희 극단 지체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말기 암 선고를 받아요. 저랑 너무 친하게 바로 곁에서 함께 사역하던 친구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저도 이미 저는 항상 눈이 이랬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시체처럼 그 병원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죠. 그게 그냥 그렇게 걷는 그 병원 드라마에서 이렇게 걷는 걸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걸을 힘이 없어서. 그리고 말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에게 병문안을 죽어가는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바짝 말라서 이제 해골처럼 얼굴이 되어 있는데 저를 뚜렷이 쳐다봐서 연출님, 예수님이 다예요. 주님이 다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어가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육체는 너무 멀쩡한데 정신이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 죽고 싶어요 맨날 약 먹고 이러는데 그 친구는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친구는 하늘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봤어요. 그러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늘나라 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연출님, 제가 어느 집회를 가고 싶은데 그 집회에서 제가 내일 모레 안수를 받기로 예약이 됐어요. 저 그 안수 너무 받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안수 받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희망차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안수를 받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 이제 메리골드에 나온 대사인데 제가 이렇게 버리려고 했던 이 시간이 그 친구에겐 너무나 기다렸던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는 뭐지?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안수도 받았고 막 무슨 그 축사도 받고 다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막 기도하세요 이런 목사님 막 볼 때마다 자기가 아파 보라지 기도가 나오나? 이런 마음만 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 고난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쓰려다 크게 쓰임 받고 싶다고 했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죽으면서 내가 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기로 했던 집회에 제가 갑니다.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완전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그 강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한 번도 그걸 그 고백은 너무 수시로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따라해보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따라해보는 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대신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저는 우울증 환자잖아요. 우울증 환자인데 강사님이 저의 그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험난한데 저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 출신 같이 안 보이는데, 그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거의 이제 시체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일어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키울 수 없었던 엄마는 저희를 고아원에 보내시고 아빠를 병간호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까 그 사진은 제가 입양되기로 했던 부모님과 입양을 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입양이 되기 직전에 그 노란 머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그때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받는데 저의 어린 고아 시절의 저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번 주에 한송교회 왔을 때 또 기도를 하는데 고아원에서의 저의 막 이렇게 웅크리고 울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또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엄청 울었거든요. 아직도 안에 상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모르는 상처까지 들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쓰러져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확 찾아오면서 어렸을 적 고아원에서 울고 있는 고아와 같은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을 20알씩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 20알을 먹으면 원래 약을 줄일 때 절대 한 번에 끊으면 안 돼요. 우울증 환자들은.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반알 줄여가지고 6개월 있다가 또 보고 한 알 좀 줄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뭐 요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했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제 뭐 말 다 했죠. 아주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절대 약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을 끊어야겠다.
약을 끊어야겠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약을 끊는 거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약을 끊을 때마다 더 크게 찾아왔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나았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사는데 더 마음이 계속 약을 안 먹어도 되나?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 한숨도 못 자고.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이미 이제 이거를 해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새벽에 우울증은 나았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았구나 하고 약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어떡하지? 나 이렇게 나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병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병원을 찾아가요. 선생님, 제가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을 끊었습니다 막 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네, 여자 선생님이 네, 막 이래서 뭘 적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 지금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 모든 게 다 새롭고요.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발걸음도 너무 가볍고 모두 정말 힘이 나요. 막 이랬더니 네, 뭐 끝나고 나서 네, 신경애님 지금 많이 주증으로 올라오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게 약을 끊으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어떡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암이 나았습니다 했다가 약 끊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좀 봤습니다. 나도 그런 건가? 나도 그냥 내가 착각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약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약을 많이 줄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조그만 거 요것만 드셔보시고 한번 보시다가 그때 조금씩 다 조절하는 걸로 하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확 가라앉으면서 그래,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무 까불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훅 쳐져가지고 와서 먹어야지 뭐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큰일 난다고 하는데 먹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20알을 먹었는데 한 알만 먹었어요. 한 알을 먹었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그런 신경안정제를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못 일어나는 거 아시죠? 기절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약한 20알 중에 제일 약한 약 한 알만 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난 나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게 선포예요. 제가 제일 우울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죽고 싶어 뭐 이런 말이겠죠. 죽고 싶어. 난 왜 이래야 돼? 내가 너무 힘들잖아. 너는 이랬잖아. 계속 원망.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말을 바꿨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마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막 사단은 물러갈지어다도 아니야. 야, 너 안 가? 나한테 올 거야? 막 이러면서 반말로 사단은 뭐 존댓말 할 필요 없이 야, 뭐야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저 꺼져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조금씩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야, 예수님이 내 아버지신데 너 그렇게 할 거야? 꺼져. 진짜 나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릴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제가 되게 밝은 인상이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너무 우울하게. 네. 정말 하루아침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담대함을 가졌냐면
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게 쉬울까요? 구원하시는 게 쉬울까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데 이 병 따위를 왜 못 고치실까? 내 문제를 왜 못 해결하실까? 우리는 구원받은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어? 그렇지, 구원받았지. 나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막 이러는데 나을 수 있어? 글쎄. 해결받을 수 있어? 글쎄. 지금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글쎄. 그럼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더 힘드실까? 날 구원하신 주님이 그래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잖아요. 네 병을 나았다가 아니라. 정말 난 구원받은 자인데 내 병을 왜 못 맡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떠나가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뭐가 더 쉬우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시는 게 쉬울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쉬울까? 어쨌든 그렇게 나음을 받았어요. 낳고 나서 너무 뜨거웠죠. 그때 제가 이 간증을 했었으면 더 뜨겁게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낳자마자 주님 저를 쓰십시오 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이제 공연도 다 다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 이제 극단 식구들은 이제 손가락을 빨면서 우리 뭘 해야 될까? 이제 막 주님 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저를 쓰십시오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 그럼 그냥 맨날 어디 카페 가갖고 회의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아르바이트로 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식당을 하나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5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식당을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배달 음식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시간 일하면서 정말 더 많은 거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연극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늘 큰 꿈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 이걸로 크게 사역하시고 뭐 하시고 그거보다 식당 일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막 맨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식당에서 제가 매일 음식하고 그 조그만한 진짜 7평짜리 주방에서 맨날 뭐 설거지하고 막 이거 뭐 포장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곳에서 복음을 지키며 사는 거구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구나. 저희 극단 식구들 저기서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금은 저렇게 큰 가게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첫날부터 대박을 나게 하셨어요. 첫날부터 대박을 치게 하셔가지고 거의 저희 뭐예요? 그 영화 있잖아요. 극한 직업. 그것처럼 왜 우리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우리 연극을 언제 하는데 아니 화장실 언제 갔는데 막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막 이렇게 쩔쩔맬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그 극한 직업의 대사를 저희 대사로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늘 막 사역지에 가야만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그 식당에서 손님 하나를 보고 한 분, 그리고 맛있게 음식해서 누구 배달 보내는 기사님, 이 한 분을 대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구나. 사역지 가면 사실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식당에 설거지하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은 못 고쳤던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저기 의자에서 그냥 자고 있고 앉아서 자고 집에 가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불면증 해결. 하나님 이렇게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저를 다루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 극단이 이제 활발하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길을 열어주셔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은 이제 다른 이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이제 공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 그럼 내가 축복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직원들은 일하고 저희는 공연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왜요 하나님, 진짜 나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또 뭐 코로나여갖고 식당을 이렇게 뭐 이랬는데,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계획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간증을 2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남들 어디에 그 고아원에서 사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고아원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고아원에서 사신 분 없고 또 저처럼 긴 시간 뭐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죽었다 살았다 하신 분들도 많이 없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제가 이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리허설처럼 저희는 이제 워낙 공연을 하니까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그냥 다 닫으신 거예요, 저를.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정말 어저께서야 주님, 너무 두려워요. 저는 간증이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간증하는 걸 하나도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제가 치유받았고 제가 뭐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났고 이런 옛날의 어떤 기적들을 제가 그냥 뭐 쇼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넌 어떤데? 근데 제 안에 이제 첫사랑도 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던 기적도 저한테는 희미해지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극단을 좀 운영하면서 운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적당히 사역과 적당히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무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극단 뭐 대표랑 이제 남편 놓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녕하세요만 한 몇 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저는 신경의 집사입니다. 제가 막 계속 이러면서 어저께 꼬꾸라졌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이 집회를 만홀히 여겼어요. 그냥 나의 짬밥으로, 나의 어떤 말빨로 때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새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제발,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 저 망신 당할게요 가서.
그냥 저의 삶만 다시 일으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저 그냥 망신 당할게요. 말 못할게요. 이러면서.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떤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이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이곳을 가득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를 하실 거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지금 뭐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주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알맹이 없이 예수님, 주님 전하려고 했던 이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잖아요, 그죠? 전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네, 나의 지혜와 나의 지혜로운 말과 나의 뭐 설득하는 말로는 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 성령 충만할 때 많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구나. 전할 수 있구나. 아주 급하게 깨달았죠, 어저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네, 성령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나의 어떤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 안에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 이따가 특송할 건데 메리골드라는 극을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대사들이 저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극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아까 그 유추프라카체에서 내가 손을 놓았을 때 내 손목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메리골드의 마지막 곡을 아마 특송할 거예요. 이 가사가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에 막 예수님이 나오진 않지만 이 가사가 다 복음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간증의 끝은 이제 저희 극단의 이 합창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